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기 우리 33장 욥기 33장입니다. 네. 엘리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가장 중요함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욥의 말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죄가 없다. 그죠? 나는 악인이 아니다. 불의도 없다. 순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셔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나에게 이렇게 발 찾고 이제 죄수들이 차는 것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내 일을 감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겠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당신이 의롭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만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욥에게 이제 당신의 잘못이 이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경고도 하시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나쁜 행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육신의 아픔도 온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이 이제 아프고 막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면은 이제 막 몸이 마르잖아요. 막 뼈가 막 드러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만약 2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가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이제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시키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거니까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아, 내가 이제 사실은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게 무익한 것이었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욥 당신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구덩이나 이렇게 어려움에 내려가지 않도록 중보자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냐. 욥이여 내 말에 귀 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 책망을 한 거죠. 오늘 욥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사실은 왜 이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냐. 근데 이거는 욥의 새 친구가 이런 논조로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너도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이 문제가 오구나. 다만 이제 엘리후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당신이 그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자꾸만 기준을 하나님께 복음 앞에 이렇게 딱 두지 않고요. 뭔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이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결국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여서 그 죄악과 그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불신자 상태로 자리 잡아서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진짜 이해한다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생각과 마음의 흐름 속에 치유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욥이 갖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욥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사단은 욥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욥이 염려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죄거든요. 근데 그 염려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은근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염려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큰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사단의 이제 속임수 얻어 걸려서 자꾸만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근본 문제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찾아나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좋아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판단도 하고요 내가 그런 판단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니 사실은 현장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불신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기준에 사단이 갖다 준 시험에 들어서 명예를 얻고 싶고 돈은 또 갖고 싶고 그러니까 재산 일부를 이제 숨겨놓고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 나중심의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퍼뜨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불러가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그 불신앙을 버리고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나 안전병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린 사람들이 특히 마음과 생각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되는 현장마다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치유를 하실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17절부터 쫙 보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기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17절부터 나오죠. 17절부터 보니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왜 자기들보다 저들이 더 인기가 많고 저들이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인기 얻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인기를 못 얻으니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뭘 위해 행동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현장에서 보시면 진짜요. 그냥 육신 기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엘리후 같은 사람은 욥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실은 욥에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혜를 가르치겠다. 뭔가 이렇게 막 거창한 얘기를 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건데 사실은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거 없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은 인기 못 얻고 저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 안 하죠. 절대 못하죠.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좀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찾아가야겠구나. 근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우리가 사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지면 재적용 재창조되어지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은요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욥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서 생명의 말씀이 붙잡혀져서 복음이 붙잡혀져서 내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단에게 걸려있는 문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영적 문제와 이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부분에서 온 문제들이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면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증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복음 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인도받는데 여러분의 여정과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편집되어지면서 그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생명으로 편집되어진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설계 디자인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이 왜 자꾸 힘드냐,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오냐? 대부분은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이제 잡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0.1%의 정말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만이 재창조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요셉이 형님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저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난 하나님 믿기 싫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밟았습니다. 욥은 좀 오래 걸렸죠.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알았고, 요셉은 좀 빨리 알았죠. 노예로 팔았는데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냅니다. 기도하다가 답을 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답을 내고, 이것이 전도하는 중요한 이정표와 중요한 계획임을 깨닫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 응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든든히 세우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편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